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의 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였는데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이자 행정수도로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후 바울은 이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결국 디모데를 대신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이를 듣고 바울이 보낸 서신인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몇몇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과 교훈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3절에서 바울은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이 서신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다고 말하고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중에서도 바울과 주를 본받아 마게도냐와 아가야 일대의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되게 섬기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장 1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당시를 회상하며 자신이 어떤 자세로 사역했는지를 되살리고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되새기며 복음과 고난에 대한 그들의 진실한 자세로 인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 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하게 된 경위와 디모데가 돌아와 전해준 소식으로 인해 위로받은 자신의 심정을 전했는데요.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울 겨를도 없이 급하게 떠나야만 했던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직접 방문하고자 했지만 여러 차례 시도가 무산된 끝에 자신 대신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돌아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가운데서 신앙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자 바울은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3장 9절에서 13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 서로 안에 사랑이 더욱 넘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과 권면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이방 사회의 중심부에서 살아가던 성도들은 성적 성결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거기다 몇몇 성도들 사이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부활에 관한 오해가 퍼져갔는데요. 바울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권면했습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12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특별히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1세기 헬라 사회의 남성들에게 오직 부부관계에서만 성적 관계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적 쾌락을 위해 정부를 두고 신전에서 제2의 일환으로 종교적 창녀들과 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서 이제 막 회심한 성도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서 쉽게 동요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정욕을 쫓아서는 안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성의 문제는 어떤 사회나 문화의 도덕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성적 성결을 가르치는 것은 단지 성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도덕적인 면 전반에 걸쳐서 성결하라고 가르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4장 13절에서 5장 1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관해 가르치는데요. 아마도 당시 일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미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4장 13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나 모두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알려주며 이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5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시에 찾아올 것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근신함으로 그 날을 준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 22절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 날을 고대하는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항상 화목하며 선을 추구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예언과 관련해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모든 것을 잘 분별하여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일절 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앞서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나 그 말씀을 전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바로 예언인데요. 가장 번이 있는 예언의 말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경을 전하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한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 말씀으로 다른 예언의 말씀들을 잘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바울은 두 번째 중보 기도도 첫 번째 중보 기도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가 성결하게 보존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신앙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날만을 고대하며 세상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며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의 성결을 일상 속에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그 소망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속의 안일과 쾌락에 빠지지 않게 깨어 근신하며
대인 관계에서도 화목과 선을 추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 태도를 갖추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 25절에서 28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며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게 하라고 당부하고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바이블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속되는 바이블타임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과 동행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장 말씀 낭독을 다시 들으면서 되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예언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기준을 삼고 또한 복음의 삶을 살아내며 다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오실 날들을 고대하며 일상생활 가운데서 흠없고 틈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후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